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 목요일날 밤에 잡히기까지의 그 날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3장, 14장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화요일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진퇴양난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늘 대립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전혀 있지도 않고 있었지도 않았던 가정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 시저에 대한 발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가이사, 또 영어로서는 Caesar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카이사르 그렇게도 부르고, 다 같은 인물, 네로 황제의 이름이죠. 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라고. 그래서 그의 말을 착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질문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야만 했던 그것이 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 우리가 분하다. 우리가 당했는데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제사장, 율법사들, 장로들, 이건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능도 갖고 있는 최고 의결기구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구성원들인데, 그들이 물러간 뒤에 바리새인들을, 율법사,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책잡도록 그렇게 작전을 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온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진실되고 스스로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겉모양으로 보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한껏 이빨린 소리를 하죠. 참 당신은 참 사람들을 똑바로 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질문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잔뜩 벌려놓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게 양수겹장, 진퇴양난을 만드는 그런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다 그럴 거고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 대들어서 이건 죽여야 한다 그럴 것이고, 이 양쪽의 함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네로 황제의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와라. 동전인지 은전인지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라. 이게 갖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냐? 시저 겁니다. 가이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종종 인용하는 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꿰뚫으시고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실제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면 우리가 쩔쩔맬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할 때 질문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쩔쩔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해도요, 빤해요.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당황스러울 이유가 없고요. 네. 우리 최 교수님 엊그제 전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뭐에 근거해서 사셨습니까? 양심의 선함을 따라서 살았죠. 그랬어요.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해서 저의 집의 백그라운드는 가족의 생일을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작 해야 뭐죠? 미역국 하나 끓여 먹는 건데 제 아내는 생일하면 아주 꼭 지켜가지고 그렇다 선물도 주고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백그라운드인데 네. 근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나가려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지 알아? 월요일이지. 그랬더니 몰라 막 그러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당신 뭐 이래. 아니 무슨 날하고 사랑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눈치를 가만 보니까 부모 생일인가. 근데 그때는 나한테 자기 아버지 생신이 언제란 말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혼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신이야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최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크게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적인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너무 억울해요. 왜 나는 생일을 거창하게 생각 안 하는 배경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생일을 뭐 거창하게 안 해도 그게 선이다 악이다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달라 가지고 나는 오늘 최 선생님한테까지도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이런 것들도 주님처럼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말했다가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재치와 또 기지와 위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런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고약한 질문을 갖고 와서 공격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잡히시고, 글피는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부활하실, 부활의 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주님 앞에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묵사벌레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참 같지 않았을 것 같아. 이것들이 지들이 무슨 질문을 한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철저 유대교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믿었던 사람들에 반해서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한 얘기다. 자, 그런 전제를 갖고 아주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또 이 질문도 권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리주의자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쓴 글에 보면, 근데 모세가 쓴 글을 인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 동생이 미망이 된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딱 들이대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갖고 있던 전통이 뭡니까? 계대혼입니다. 계대혼. 영적인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결혼을 말하는 것인데요.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세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식이 끊겨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손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최대의 수치요, 최대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김씨 문중에, 박씨 문중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대혼은 없었지만 형이 자식이 없는데 동생의 아들이 셋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아들 중에 하나를 형님 댁에다가 양자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씨가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근데요, 형제가 7이 있었어요. 첫째가 결혼하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말씀을 따라서 또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아들이 없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7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난다니까, 그 7 남자와 한 여자를 놓고 누가 그 부인의 진짜 그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도대체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을 이것들이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아마 이때는 헛웃음을 웃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도대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구나.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나라는 주님의 그 오시는 그 나라에는 시집 장가도 같이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대혼을 말씀을 드릴 때에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 사례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누구? 룻이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계대혼을 할 보아스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대가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대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죠. 야, 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 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두고 다 아내로 취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남편이 될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또는 평상시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잘 들어보시면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꺼낸 얘기인지 실제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400여 년 전 인물입니다. 이삭, 야곱까지가 400년 내지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소환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지 아까 제가 이게 화요일 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화요일이니까 수목금토일 닷새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자체이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이 없다고 깜짝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가소로운 것보다도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우리 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렇게 공격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여러 무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다시 마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번뜩이는 성령의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